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풀려가고 또 이제는 코로나의 위협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도 이제 50%를 넘겨서 70%까지 올 이번 달에 넘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치료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는 치료제도 미국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리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게 또 2주가 연장됐어요. 이제는 그런 확진자 수에 연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삶에 또 어려움 없도록 바랍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청년이 됐다고 안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무리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세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많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불만이나 어떤 지적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더 확고히 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볼 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세태와 의심되는 우리의 상황,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정확한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힘쓰는 것이 나의 삶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전사님, 예수님 아는 거랑 내 삶이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알면 내가 노임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일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우리가 그곳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오면 어떤 지적할 거리나 불만의 내용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전에는 미웠고 전에는 싫었던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와서 그 충만한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희한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워하는 행동이나 말을 제거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속성,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철학도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성도의 인간의 정체성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개척한 그 골로새 교회에 이 소식을 듣고 그 화답하는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문제도 있었지만 감사한 제목들도 이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이 바울에게 구금돼 있을 때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 근데 반면에 또 한 가지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서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 희석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 복음에 추가되어서 여러 가지 지식들, 섞여진 헬라 문화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확고히 해야 될 어떤 방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편지에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골로새인들의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활발히 영적 생활을 하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잘 세워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가 전한 것에 대한 어떤 확증, 복음의 확증,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이단 사상들, 거기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이단 잘못됐다, 변증하고 그거보다도 먼저 내 것을 확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지적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라 그래요? 자신을 먼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먼저 상대하고 뭐가 잘됐다 못됐다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복음이 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고백을 먼저 함으로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도 정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누구를 전도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냥 이미지는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 예수님 좋은 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설명을 못 하죠. 그러니까 누가 야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럼 그냥 이 말이 막상 안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태일수록 그 세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진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지적하기 이전에 나의 진리의 마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정리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말씀을 정리해갈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요 단어의 뜻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단어로 정리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에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단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리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1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첫 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앞에서 쭉 그런 기도를 드려요. 너무 감사하다. 왜? 골로새인들을 무지한 자들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됨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구속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단의 시비는 어떻게 변증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확증시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구속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속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신 분입니다.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12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니고서도 나중에서라도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개인 구원의 구속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예수님일까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또 대가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서 20절까지는 다시 구속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선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 구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절을 통해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끝에 세 절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가운데 누가 있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에 쌓여 있습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발의 고백이 뭐였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바로 구속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구원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의 고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창조주의 고백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날 구원하신 주로 가는 고백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먼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히 들어와야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 예수님도 거기에 동참하셔, 예수님도 창조주셔,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고백의 순서까지 지금 이 구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고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창조주를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의 고백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한 교회의 고백이 18절에서 20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그 구속주, 교회 구원의 구속주가 마지막 고백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창조주, 창조 질서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 이거는 다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게 순서를 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순서까지도 맞춰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속주 12절에서 14절까지 개인 구원에 대한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조주 부분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창조주 부분에서 뭘 강조하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하나님과 동등되어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6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교회 구원에 대한 뭘 강조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뚜렷한 고백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 다시 말해서 기독론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고백은 늘 흐릿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어떻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번 13절 말씀을,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살펴볼 텐데 13절에 보니까 그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각 개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건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랑의 나라, 그리고 그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옮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옮겨간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볼 때, 이 신학을 볼 때 여러분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니, 내 개인 하나가 무엇이간데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까지 동원하셔서 그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무지랭이를 위해서 그 많은 사역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고백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자는 그냥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자가, 너무 극단적인 고백이야. 뭐 벌레보단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뜨겁게 들어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나?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은 영적 어두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혼돈, 무질서, 사망, 하나님께 배척함.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죠? 최초에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렇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게 뭡니까? 무질서다. 무질서다. 흑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질서가 없는 곳에서 뭐예요?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 거기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처음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런 무질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있는 곳으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으로 그의 나라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돈을 벌든 못 벌든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흑암 가운데 머물고 그 권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면 내가 잘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것은 뭡니까? 혼돈이고 무질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나라의 자리로 옮겨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의 새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중간에 수식이 하나 붙어 있죠.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끝에는 옮기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건져내사. 그러니까 옮기시긴 옮기셨는데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건 뭘까요? 실제의 행동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으로 옮기신 게 아니에요. 야, 너를 죽음의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놓는 게 참 좋은 거야. 내가 널 옮겨놓을 거야. 옮겨놓는 게 좋아. 관념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력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행동력이 뭐죠? 건져내심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게 뭐 행동력이에요. 행동력.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져내심의 실제를 통하여서 값을 치르는 거죠. 실제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값을 치르는 사역입니다.
불의의 어둠과 흑암 사이에서 값을 치러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는 행동력의 값치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치러야죠.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오는 건 뭐죠?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 사안이 걸리면 철창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값을 안 치르고 구원됐다고 자꾸 관념적으로 말하면 그건 공식적으로 판결이 날 때 취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행동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왕으로 모셔지지 않으면 그건 취소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행하신 거니까. 그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셨죠? 안 치르시고 예수님 좋은 분이야, 너를 구원할 만한 분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도 좋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대신하여 값을 치러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해서 값을 치르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하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실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열어야 됩니다. 하루에 시간이 갑니다. 아침이 됐어요. 점심에 하면 되지, 저녁에 하면 되지, 시간이 아직 남았다, 해야지 이러다 잠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뭐라 그래요? 나 할라 그랬어, 진짜 할라 그랬어,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야. 취소. 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하려고 해도 실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값을 치러냈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속량, 값을 치러서 받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름. 그러니까 값을 치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없습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곧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여러분 새 생명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값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이 없는 신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은데 그 값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론은 가짜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값치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통해서 14절에서는 더 직접적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통해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가,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17절까지는 그 구속주, 위에서는 구속주, 개인 구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또 누구신가? 더 근본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고 창조주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한 표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맨 앞에 주어가 누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인 삼위일체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중요한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이 번역도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이 번역은 뭐냐면 그에게서
모든 피조물보다 처음 나시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단이 또 시비를 건 거예요. 먼저 나시니 하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서 창조주라고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먼저라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로 먼저 나셨을 뿐이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으셨다. 예수님이 생겨난 시기가 있고 그 다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정확한 것은 처음. 그러니까 영원의 처음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원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처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났다 그러면 또 처음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또 그런 시비가 걸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어느 순간에 나신 분이 아니라, 그걸 이제 다른 신학에서 뭐 언제 나셨냐 뭐 이걸 시비를 거니까 영원의 개념으로 처음 계신 분입니다.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처음, 영원의 개념에서 처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예수님을 뭐 신약 시대에 나타난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피조물 전에 창조된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고 자꾸 가면 흐릿해지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만물에 대해서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에 길게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말을 하면서 만물이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가 16절에 3개나 나와요. 그에게서, 또 뒤로 가서 그로 말미암아, 또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3가지 전치사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에게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창조의 물건들과 질서들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왜 존재할까? 이 물건은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존재할까? 동물과 이 식물과 왜 존재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 이유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에 가면 만물이 그를 찬양할지라 산과 바다야 찬양하라. 존재 이유, 근본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도 전치사가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감정의 부분, 시간의 부분,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럽니까?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이야기를 하죠. 처음 되신 분이다. 처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와서 다시 구속주. 그러면서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교회론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머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라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라는 표현이 바로 대표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대표라는 거예요. 왜 대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의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 이제 후보가 있고 주전 멤버가 있습니다. 축구로 비유를 하면 이제 후보 선수들이 있죠. 그 후보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서 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전 선수들이 골을 넣고 승리를 했어요. 그럼 그 대표가 승리를 했고 후보 선수는 뛰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은 승리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대표가 이겼으면 그 팀 전체가 이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야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옮겨 앉으려고 하면 구원도 십자가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의 기절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죠. 교회는, 나는, 우리의 가정은, 개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표는 언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의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시라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근본이시요, 그렇죠?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의 본질의 행함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 무슨 그냥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의 기본적 생활이 바로 교회의 메인 생활입니다. 왜? 교회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이후론 교회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엔 직분도 있고 그 안에는 예배가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온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교회에 얽매여야 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 때문에 내 삶 스케줄을 뺄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일정 때문에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과 습관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의 갈등은 수만 가지가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잠깐 바짝 교회 가서 했다가 또 오고,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의지가 강하고 신앙이 강해서 멀어도 잘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현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석교인, 등록교인 되시려면 웬만하면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차로 30-40분 걸리긴 하지만 그 정도 거리만 돼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더 거창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육의 몸이 부활돼서 지금과는 다른 육체의 몸이겠죠. 그 몸을 갖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그대로, 근데 다른 몸으로 태어나셨죠? 부활하셨죠? 막 순간 이동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제자한테 나타나. 그러니까 그 전과 다른 육체인 건 확실한 거예요. 뭔지는 뭐 잘 모르지만 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것도 역시 첫 열매, 처음 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이걸 보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행하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되신 분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통하여서 만물보다 이전에 있었고 아까 그 한 고백 있죠? 그게 진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요,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창조주를 그 구속주를, 교회의 구속주를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충만한 건가? 이거는 이제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로 가는 거죠.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읍시다.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쭉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만물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화평을 이루사입니다. 화평을 이루사.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룬다는 것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세상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제가 생각하는 천재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천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물건을 사죠. 이 천재들은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그 개념을 알아서 막 만들어내요. 대단하죠. 만들어 쓰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 우린 다 사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낸다. 어디서 갔다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구한 게 아니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화평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린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화평은 쉽게 풀이하면 꽉 차 있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화평은 만족한 겁니다. 이것으로 That's it. 끝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만족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끝. 그 다음 뭐 얻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축복과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화평은, 여러분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화평과 화목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헤라헤라의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갈등과 마음의 어두움들이, 흑암들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십시오. 그 안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것들,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